평안하신지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신 말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이라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진정 여러분 모두가 몰랐던 이 지구의 미스테리들이 다 풀려나갈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보다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더 정확한 듯하여 이에서 발췌합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도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짓밟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완전히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또는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계속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은 아마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유, 축사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뱀과 정갈과 원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목회자나 사역자분들 중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문맥을 해석하고 여기에 제가 지난 글들, 영상들에서 많이 밝혀온 사실을 가미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뱀과 정갈, 원수라는 단어가 해석이 됩니다. 다시 문맥을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너희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짓밟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뱀과 정갈이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뱀과 정갈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원수겠지요.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원수가 누구인지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즉 뱀의 후손이 여자 즉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누구입니까? 네, 하와를 꼬인 뱀이죠.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개역 한글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24절과 3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중략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누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뱀 즉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으니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즉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있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입니까?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아비가 즉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 있으니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즉 옛뱀 하와를 꿰인 뱀이 곧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뱀이니 뱀의 자식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의 자식인 셈이죠. 여기까지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힌트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 마지막 때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 구절을 읽어보고 이해가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도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짓밟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완전히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또는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계속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이야기를 하시면서 뱀, 전갈, 원수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뱀과 전갈은 원수이며 이들은 사탄과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들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으며 달걀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소리로 들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즉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뱀과 전갈을 주시지 않으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뱀과 전갈이 성령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즉 가짜 성령 노릇을 하는 뱀과 전갈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짜 성령이 아닌 진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문맥에 맞지 않게 뱀과 전갈을 언급하신 듯 보이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원수가 된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과 전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시절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은 이해하셨죠? 그들이 왜 뱀입니까? 그들은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지나치게 율법에 치우치고 위선자들이며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나 속은 예수님 표현대로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뱀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죠.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세상에 가라지를 마귀가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인용해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마귀의 자식들, 즉 뱀의 자식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들, 즉 가라지들을
이 세상에 심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씨가 아니며, 즉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며 마귀가 심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42절 말씀처럼 풀무불, 즉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 저자들은 이들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뱀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뱀을 알아내면 전갈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뱀이라 표현했을까요? 심플합니다. 그들은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형이 뱀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모세가 하와를 꾀인 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가 알곡들 사이에서 자란다 하였습니다. 같이 추수 때까지 자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 다른 말로 뱀들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들인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들 주위에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저 사람들 뿐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 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십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아래 영상을 한번 보시죠. What really happened on that Thursday here at Augusta High School that led to Chris Wood's death? The fuck is that? Shit! I'm dying in this fucking country ass fucked up town. Shit flying in my mouth. The fuck? I can't see pollen. Let's get the fuck out this. Take action now. And we'll get to that. Senator Schumer, from your perspective, has any progress been made? Will there be a shutdown in 5 days? Yes. No, I don't. Excuse me. I don't. I don't think there'll be a shutdown, Christiane. In fact, I'm quite optimistic. I think progress is being made. They're working off a number, $33 billion of cuts. That's very reasonable. It's right in between what Democrats have proposed and Republicans have proposed, right in the middle. And after all, that was the number proposed originally by the House Republican leaders, Ryan and Rogers, the head of the Appropriations Committee. So they're working off that number. That's good. Now we have to figure out what goes into the number, and that's where the discussions are headed. Let me just say a word about that. We have two goals here. Jeff is right. We have to That's what the caucus instructed me to do the other week. Extreme cuts and all these riders. And Boehner's in a box. But if he supports the Tea Party, there's going to inevitably be a shutdown. Now, you know, Chris. This is a choice between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This is about whether we fulfill our sacred duty to the American citizens we serve. Forces and protecting the population and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have long been a cornerstone of the counterinsurgency doctrine. Civilian casualties have long been a cornerstone of the counterinsurgency doctrine.
실상 이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눈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뱀입니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실상은 뱀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마귀, 즉 옛뱀이 이 땅에 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이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극히 적지만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로 별자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하는 처녀자리 별자리의 발에 달이 걸쳐져 있고 12개의 별이 면류관처럼 처녀자리에 머물게 된 때가 지구의 아담으로부터의 역사 가운데 딱 2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미래의 별자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스텔라리움이라는 천문학 프로그램에서 증명이 된 것으로 실제로 이 별자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와 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 별자리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용, 즉 사탄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즉 지구에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사탄을 따르는 별, 즉 행성들을 지구에 던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계시록의 그 다음 구절에서 이것이 해석됩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 즉 사탄과 싸워 용을 땅으로 내쫓기게 해서 다시는 하늘에 용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늘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이야기하면 3가지 종류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권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 2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번째 하늘은 바로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용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이 땅은 지구이며 하늘은 바로 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싸운다고요? 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용과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 즉 별 3분의 1에서 온 사탄의 하수인들이 지구로 쫓겨나 다시는 지구 밖 우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8절의 말씀이죠.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12장 12절 말씀에서도 증거를 하는데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땅 즉 지구에 갇히게 됨으로써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에는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의 행성들이 많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행성들, 즉 둘째 하늘, 우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성들의 지적 존재라는 것, 즉 선한 외계인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계인을 언급하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계 행성의 존재들을 부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증거하는 말씀도 있음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지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개역 한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2절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그리고 3절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음을 4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다시 개역 한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셨는데 7절부터 다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십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1장에서 나온 창조를 다시 2장에 반복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1장에 온 천지, 즉 우주의 창조는 바로 둘째 하늘인 우주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계인을 창조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을 지구만 창조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계속 창조 사역이 마쳤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2장의 흙으로 빚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담입니다. 연대기로 추정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6천여 년 전에 아담이 지구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이 이 지구에 아담 이전의 문명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지구는 계속해서 문명들의 몰락과 새로운 문명의 재창조가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행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이처럼 재앙을 내리셔서 그 행성의 존재들을 모두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성경은 외계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이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설명으로 외계인들은 있고 또 지구에 들어온 사탄, 마귀의 자식들인 뱀종족 외계인이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우주에서 싸워 땅 즉 지구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점에서 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외계인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행성들도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속인 것도 또한 사탄의 짓입니다. 자신을 외계인으로 정체를 밝혀버리면 모든 것을 속임수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실현하기 어려워지므로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전 지구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옛 뱀인 사탄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 즉 육체를 가진 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면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영이 용 즉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귀신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탄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귀신은 사람이나 동물 속 즉 육체를 가진 존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으로 이 사탄 마귀, 가라지들 즉 마귀의 자식들까지의 정체를 밝혀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사탄, 마귀와 그 자식들은 이 지구를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속임의 규모는 엄청나며 이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뱀과 정갈이란 단어에서 정갈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정갈은 정갈입니다. 역시 뱀과 같은 외계인이죠. 여러분 지금 인터넷 창을 열고 지금까지 지구에 접근해온 외계인에 대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 외계인을 만났고 그들과 같이 일했다는 사람들의 폭로를 보시면 외계인들 중에는 얼굴이 사자이고 몸은 사람과 같은 존재도 있고, 또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파충류형 휴머노이드, 즉 일루미나티의 수장들, 그리고 이 땅에 퍼져 사는 가라지들인 reptilian들이 있으며 사탄의 종족으로 추정되는 용같이 생긴 드라코니안 종족도 있으며 심지어 곤충 형태의 휴머노이드 외계인도 있다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접하는 지구의 동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외계에 있는 존재들을 알게 하시고 창조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도록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갈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정갈은 또 하나의 사탄의 하수인들인 외계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 그리고 원수의 모든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이 지구는 현재 이 사악한 외계 존재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 전체를 속이는 속임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즉,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시대는 이제 지구에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계시록은 예언합니다. 사탄은 우주로 나갈 수 없는, 즉 지구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었거나 혹은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들 세력은 모조리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인내로 이겨내는 자는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왕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이 우주 전체의 마지막 때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보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지옥으로 던져진 후 천년 왕국이 지속되다가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다시 미혹을 하고 그 미혹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멸망케 되고, 그 이후에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게 될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우주는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라마바, 즉 다음 세상, 구체적으로 다음 우주의 시대가 열릴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와 시작, 그리고 끝맺음을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장황하게 정말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리고 혹시 믿음이 가시는지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하늘에서 받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가를 모두 씻어내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지구로 내몰아 가둔 뒤에 전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다운 계획이었음을 저는 실감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 우주의 왕노릇을 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사람들,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끝단인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 좋으십니까?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